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0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사를 먼저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세 번에 좀 나눠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 드렸고 어제 성탄절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2주 동안 성탄절기,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25일 끝나면 뭐 다 치우고 그냥 성탄절 끝이 아니라 1월 첫째 주, 1월 오늘 하고 다음 주 1월 첫째 주일까지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성탄 장식 그대로 두고 이제 주연절 될 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첫 번째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요. 우리 2021년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물론 이제 주중에 일주일 남았지만 오늘 주일로는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따뜻하게 좀 잡아주시고 톡톡 이렇게 좀 격려할 수 있는 분들은 톡톡톡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년 살아오신 것도 애쓰신 거예요.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사는요, 자기 자신한테 좀 인사 좀 하죠. 자기를 이렇게 턱턱턱턱 이렇게 좀 격려해 주면서 애썼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시작. 애썼다. 고생했다. 수고했어요. 예. 자기도 격려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들만 격려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이고 사느라고 고생했네, 애썼네, 1년 동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나눴고요. 오늘 저는 찬송가 하나를 중심으로 말씀과 이야기와 영상으로 오늘 말씀 연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찬송가 우리가 한 장의 이야기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또 마지막 송년 주일로 보내고 있는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도전을 마음속에 잘 담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이제 참 많이 부르죠. 그리고 찬송가는 흔히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송가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찬불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 찬송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가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또 주기도 합니다.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관공서나 이제 이런 데는 행정적으로 하니까요. 교회에게 당부 또 하는 것은 찬송 너무 많이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늘 당부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방역 때문에 많이 이제 주의하고 그렇지만 한참 저희 코로나 심할 때는 예배에서 찬송가 빼고 예배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행위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시는 또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러한 깊이와 감동과 공감을 또 그런 감동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찬송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이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찬송가 481장의 찬송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 마치고 나서 우리가 부르는 예배 찬송이 이제 오늘 481장 부르실 텐데요.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영어로는 Abide with me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주님, 제 곁에 계셔 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불리지 않는데 이 찬송이 만들어진 영국 또 영미권 교회에서는 굉장히 애창되는 또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똑같은 찬양으로 두 개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우리 흔히 그냥 하는 말로 보통의 이 찬양 영상, 우리가 그냥 떠올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의 찬양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지난 9월 달에 영국에 있는 성 미카엘 대성당에서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는 모습을 영국 BBC 방송국에서 Song of Praise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됐던 그런 방송 영상입니다. 먼저 2분 한 40초 정도 되는데요. 이 찬송 영상을 함께 먼저 듣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집사님 A라고 된 파일이에요. AA라고 된.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카톡방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 영상을 거의 24시간 틀어놓다시피 한 100번도 넘게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이 찬송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처럼 거룩하게 불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영국의 축구 FA컵이라고 하는 축구 결승전에서도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는데 한 100년 된 전통인데요. 축구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 온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럭비 결승전에서도 이걸 부르고요. 심지어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침몰하는 배 안에서 불렀던 사람들의 찬송이 이 찬송이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이 성공의 사제가 신부님이 작사한 이 가사입니다. 이분이 자기 선배 사제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어서 병문안을 갔다는 거예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선배 사제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후회가 된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계속 되풀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Abide with me.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종이에 적어서 그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사제에게, 신부님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깊은 감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오시다가 이 헨리 라이트라는 신부님도 나중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유언으로 자기 딸에게, 성공회는 결혼할 수 있거든요. 자기 딸에게 이 시, 찬송시 Abide with me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시를, 제목으로 이 시를 적어서 딸에게 건네주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된 거죠. 이 딸이 아버지가 남긴 이 찬송시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뭉크라고 하는 이 음악가에게 이 시를 맡겨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 481장 Abide with me 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이 찬송이 나오자 굉장히 많은 감명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찬송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찬송가는 종교를 넘어서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게 되는데요.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때 여기가 어딜까 하고 하는 마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곡조는 같은 곡조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같으십니까? 여기가요, 신기하게도 인도입니다. 인도. 이게 금년 2021년 1월 달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인도는요, 1월 26일이 인도 공화국의 날이라는 국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제헌절 같은 날인데요. 헌법이 발표된 날이 1월 26일이어서
매년 1월 26일이 되면 인도로서는 인도도 해방 독립기념일이 8월 15일이거든요. 8월 15일과 더불어서 1월 26일이 인도로서는 굉장히 큰 국경일입니다. 근데 이 날이 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주 장엄한 군악대가 넓은 광장에서 매년 이 곡을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도는요, 영국의 오랜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자면 제헌절날 일본 사람이 쓴 노래를 제헌절날 우리나라 군악대가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게다가 인도는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입니다. 사진도 하나 있죠, 집사님? 닫아버리셨어요? 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에 다른 제목으로 뭐 개사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Abide with me, 주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라고 딱 돼 있고 그 위에 힘, 찬송가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 국가고 인구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인데 소위 국가 기념일, 그것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하는 공화국의 날에 이 찬송가를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국의 날이 되면 이 찬송가를 연주한다고 그래요. 작년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 그 인도의 국방부에서 이 노래는 우리 인도하고는 좀 안 맞는 노래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랑 좀 안 맞는 노래다 라고 해가지고 이 연주를 이제부터는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은 인도 국민들이 반대한 겁니다. 국민들이 반대해서 이거 그냥 하자, 그냥 연주해주라 라고 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금년 1월 26일에 이 찬송가가 연주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오늘 두 번째 본 영상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송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참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5주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들을 매주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찬송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힌두교 국가인 종교를 뛰어넘은 다른 이 국가의 사람들까지도 한 사제가 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Abide with me,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주님 나와 내 옆에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 이 간절한 고백으로부터 바로 이 모든 이 은혜와 나눔이 시작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두려움과 외로움 앞에서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대와 인종과 국가와 심지어 종교까지도 넘어서는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죽음 또는 그 죽음에 버금가는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죽음 또는 그 죽음에 버금가는 아픔을 직면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좀 남기고 싶으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을 앞두고 내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타이타닉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이타닉 그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배가 이렇게 침몰할 때 이 마지막을 이렇게 내 눈으로 보면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오늘 찬송가 481장의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따 우리 찬송 부르시겠지만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내 곁에 계셔 주세요.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시작하면 끝을 내야 합니다. 내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닐 때라도 때가 되면 끝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하고 싶지만 끝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끝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면 많이 노쇠해 있고 늙어 있고 변해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변하고 주변도 다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엄청 좋다고 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풀의 꽃처럼 없어져 있고 별 소용없는 것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같이 읽으셨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한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모습으로 사흘 만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지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고 다 끝났다. 이제는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참 이 바람과 같이 지나간 시간들이구나 허망하고 나고 다 마음속으로 끝내버렸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충격이고 낙심이었지만 또 한 가지 충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주변의 사람들이 싸그리 다 변해버렸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굉장한 충격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서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쁘게 맞이했지만 불과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차라리 저 죄수를 풀어줘라!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그가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던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 그런 낙심, 그런 절망, 이런 가운데 터벅터벅 안디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강권하여 그들이 붙잡되 라고 합니다. 강권이라는 말은 힘써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가 아니라 꼭 해주십시오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내 옆에 계셔 주십시오. 아니, 가지 마세요. 그만 가세요. 우리와 같이 있어 주세요. 라고 강권해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가시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강권했습니다.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꼭 같이 있어 주시기를 고백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 24시간에 있는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력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와 같이 계셔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무서우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일 때도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어 주세요 라고 그래요. 우리 막내 아이가 이제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화장실 갈 때 잘 갑니다. 이제는 많이 커서. 가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밖에 있어 달라고 그럽니다. 여자 화장실이니까 제가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어 달라고 그럽니다. 같이 서 있어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내가 들어가서 다 하고 나올 테니까 아빠는 거기 있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Abide with me. 내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강청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같이 있어 주십시오. 해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아니세요? 오늘이 우리 가운데 제일 힘 있는 날 아니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육신의 한계와 제한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시간이고 가장 우리에게 최근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저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꼭 나이가 많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가 어떤 육신의 이 어떤 지수가 늙어져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시간들이 저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어떤 아픔들과 영성들이 저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나와 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다 변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바뀌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겨진 모든 시간과 때와 세월을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하고 우리와 잘 맞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땠겠습니까? 홍해를 만나서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이고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죽었구나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통해 41장에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간구,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곁에 계셔 주세요. 주님, 내 앞에 계셔 주세요.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셔 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배경이 되었던 헨리 라이트를 비롯하여 죽음을 직감하고 그 죽음을 준비해야 했던 사람이, 이 찬송을 지었던 뭉크라는 사람은 이 찬송을 지을 당시에 사랑하는 그의 딸이 죽음을 맞이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식을 잃고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던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슬퍼서 굉장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외로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모양과 처지에 있는 사람도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해 저물어서 날이 이미 어두워져 버렸으니 주님 어디 가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날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꼭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또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과 기도보다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달력도 집에 다 걸어 놓으셨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바뀌어야 될지, 얼마나 더 빠르게 진행될지, 얼마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새삼 정확하게 인식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카톡으로 좀 소식 주고받고 기도하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요. 제주시 쪽은 눈이 많이 온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몇몇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길이 너무 막히고 미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위험해서 예배를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꿨다고 그렇게 하는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그때그때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예배도 못 드렸는데 참 올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 이어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찌 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 놓치지 말고 우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세요. 주님 내 곁에 함께 있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바뀌십니다. 사람은 바뀌는데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그러니 그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 살아가실 때에 이 고백과 이 믿음과 이 찬송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을 마치면서 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 믿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니 주님 멀리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한 해를 힘겹게 어렵게 애써서 살아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과 고백과 믿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날들을 맞이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과 영이 연약해진 여러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